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본받아서 다음 주에는 안수집사님들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권사님들 할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실 겁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 안 끝났는데 왜 자꾸 끝났다고 합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아직 안 끝난 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면 조금 더 고생합니다. 믿어지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1년 하나님 우리의 주신 언약은요, 빈 곳을 찾아 살리자. 빈 곳이 어딥니까? 개인적으로 빈 곳이 있어요. 영적으로 빈 곳, 육신적으로 빈 곳, 경제적으로 빈 곳, 이거 찾아내서 살려야 됩니다. 교회에 빈 곳이 있습니다. 새가족, 낙심자, 소외된 자, 이거 찾아서 포럼을 통해서 살려내야 됩니다. 현장에 빈 곳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나가는 직장,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학교, 공공기관 다 텅텅 비었습니다. 이거 찾아내서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응답의 현장으로 하면 됩니다. 응답 현장이 어디요? 237 빈 곳이 응답 현장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가면 됩니다.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로. 치유의 빈 곳으로 가면 됩니다. 어떻게 가요? 영적 의사 되어서 갑니다. 서밋의 빈 곳이 응답 현장입니다. 성공은 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시달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감추고 있지만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적 대사가 돼서 가면 돼요. 삼중직의 대사요. 영적 대사. 4월달 하나님 우리 신의 언약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나에게 마지막 사명이 뭐냐? 여러분에게 마지막 사명이 뭐예요? 세계봉화입니다. 237, 5천 정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큰 마지막 사명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마지막 사명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 사명을 찾았으면 너무 큰 거 찾지 마세요. 큰 거 찾으면 눌립니다. 여러분이 눌리지 않고 누릴 만큼 하는 거 찾으세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마지막 사명. 두 번째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25 응답입니다. 25라는 말은 인간의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25시. 인간의 숫자는 시간은 24시밖에 없어요. 그런데 25 응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 걸 말합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이거 누리려면 업을 바꿔야 됩니다. 업. 주업과 부업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은 부업이고 전도가 주업이 돼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은 많고 복잡한 게 아니라 간단한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업을 바꾸면 돼요. 업을 바꾸면 25가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25가 발견돼요. 아직 발견 안 된 사람은 내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있으면 돼요. 보좌를 향해 있으면 됩니다. 시선은 보좌를 향해서. 그리고요, 생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됩니다. 딱 막혀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은요, 늘 감사해야 돼요. 원망할 것이 100가지고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못 찾아서 그렇지 감사할 게 있어요. 원망할 거 100가지 다 덮어놓고 감사할 것 하나 찾아가지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원망할 것이 다 감사로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늘 어렵습니다. 늘 감사하는 거예요. 늘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마지막 기회예요. 기회.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가 뭐냐 하면 업의 사명입니다. 업의 사명인데 업에서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나의 것. 내가 있는 업에서 나의 것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업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있는데 마지막 기회는 업에서 나의 것을 찾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명의 적성이 있어요. 사명의 적성. 사명의 적성에서는 사단의 것을 찾아야 해요. 사단의 것. 사단의 것을 찾아서 정복하는 겁니다. 정복. 그 다음에 내용의 적성이 있어요. 내용의 적성. 내용의 적성은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업의 적성, 사명의 적성, 내용의 적성. 찾아내야 됩니다. 나의 것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고 사단의 것을 찾아서 정복하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누리면 돼요. 이게 4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입니다. 금요일날이 30일인데 금요일날 새벽 헌신하겠습니다. 5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난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 20번째 흑암재앙입니다. 흑암재앙. 흑암재앙. 하나님이 애굽의 재앙을 내릴 적에 꼭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경고가 없는 재앙이
이 흑암 재앙입니다. 경고 없는 재앙. 바로는 이 사실을 알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타협. 모세를 가지고 불러가지고 조건을 제시하고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계획과 절대 주권 속에서 타협은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타협. 타협이 안 되니까 생명건 결별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완벽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완벽한 승리. 완벽한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사단의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사단에 와서 역사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23시간 55분 동안 사단의 문화 속에 살다가도 5분만 성령의 문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면 승리할 수 있어요. 24시간 내내 사단의 문화 속에 살면 결국은 사단에게 당하게 되어 있죠.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눌리지 마세요. 누리세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당하더라도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어려움이 여러분의 축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신분 자체가 빼앗길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그걸 능히 이기고 남을 권세예요. 우리 생각이 좁아서 우리 경험이 짧아가지고 환경이 부족해서 질 것 같아요. 빼앗길 것 같아요. 속지 마세요. 누리세요. 그리고 그게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확신입니다. 확신 가지세요.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는요. 이번 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언약은요. 영적 싸움 21번째요. 영적 대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영적 대사다. 나는 영적 대사다. 자, 그럼 영적 대사는 누구며 무엇을 하며 어떤 축복을 누리시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첫째로 영적 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그랬습니다. 이르시기를 그 얘기는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게 영적 대사입니다. 무슨 말씀을 받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을.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일어날 일이 뭐예요? 한 가지 재앙이요. 마지막 재앙이란 말이죠. 다 보낼 것이다. 그 다음에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다 쫓아낼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았어요. 영적 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일할 일에 대한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달할 말씀을 받아요. 전달할 말씀.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백성이 말하여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뭐라고요? 백성에게 말하여 그랬습니다. 뭐 하라고요? 전달하는데 뭘 하느냐면 은금 패물을 구하라.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전달하래요. 전달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이웃에게. 왜 은금 패물을 구합니까? 왜 은금 패물을 내놓으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430년 했는데 430년에 대한 품값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두드러놓은 심보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 노예로 430년 우리 조상들이 한 것까지 다 받아요. 다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받느냐? 개인의 말씀을 받아요. 개인에게 일어날 일, 개인의 일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3절 같이 한번 해봅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하실 거,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존귀하게 보였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을 받느냐? 개인의 일. 첫째는 백성이 은혜를 받게 해요. 장속에 감춰놓은 은금패물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도록이요. 은금패물,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신하와 백성이 위대하게 보여요. 위대하게. 법통이 큰 게 아니라 거룩하게 보인단 말이죠. 위대하게 보인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에 사실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말 안 해서 위대하게 봅니다.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신앙생활 하면서 사회에서 보통 사회인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처음엔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우습게 봐요. 조롱합니다. 네가 장로, 안습사, 권사? 그러면서 우습게 봐요. 근데 구별되게 살면서 복음으로 살면요. 조롱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어려움 당하면 네가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고 위대하게 볼 수 있어요. 위대하게. 지금 우리가 지금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걸 받아야 돼요. 왜요? 내가 영적 대사니까. 이거 안 받으면요, 전달도 할 거 없고 내가 누릴 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영적 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영적 대사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우리 4절, 5절 두 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5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랬습니다. 모세가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바로에게요. 뭘 전달합니까? 하나님이 임재, 여호와께서 오신다. 왜 오시느냐? 여호와께서 오신 이유는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언제 오시느냐? 밤중에요. 애굽에 난 모든 장자를 싹 다 죽이는 거예요. 장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가축의 처음까지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거 하러 오신다라고 얘기하죠.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 들으면 바로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아,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럼 어떡할까? 라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해도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적에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사람들은 기분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들으려고 그러니까. 근데 기분 나쁜 말일수록 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분 나쁜 일이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목사 하나 치네, 나 까네, 그건 기분 나쁜 일이죠. 왜 그랬는지 그 뒤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음성. 그것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고요. 뭐 하려고요? 심판하시려고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우리 6절, 7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라. 왜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큰 죽음이요. 그래서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었기 때문에 큰 곡하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요. 장자, 그게 애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장자는 최고로 쳤잖아요. 유산을 줄 적에도 장자에게는 갑절을 주잖아요. 장자의 복 그래가지고요. 근데 그게 싹 다 죽어요. 곡하는 소리가 날 수밖에요. 큰 곡하는 전무후무한 곡.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하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왜요? 안 죽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결과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이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절하고. 왕은 절을 안 하겠죠. 절했단 말이 뭐예요? 존경의 표시여 절하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애원합니다. 애원. 뭐라고 애원해요? 너와 너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가달라. 애원하죠. 그리고요, 모세가 심히 노하여 나왔다 그랬어요. 심히 노하여.
와서 절하고 나가달라고 애원하는데 왜 심히 노했을까요? 8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심히 노하여 나왔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성경은 왜 그랬는지 써 있잖아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왜 모세가 심히 노했을까? 모세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요. 왜 심히 노했을까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임당해요. 누구 때문에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바로 한 사람 때문에요. 그러니까 심히 노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왜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인도하면 완전히 망하기 때문에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시대가 왕권 시대예요. 태어나서 왕 밑에 살아요. 별뭐 잘못한 일도 없는데 장자들이 다 죽임당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시대예요. 내가 선택하는 시대. 내가 선택 잘못하면 안 되죠. 선택 잘못해도 또 선택 잘못하면 안 되죠.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마음 놓고 세계봉할 수 있도록 내가 고등학교 갈 때 친한 친구들이 30명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친한 친구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장학도 하고 교장도 하고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제 2, 3년 전에 우리 한번 만나자. 만났어요. 그 친구는 다 은퇴했으니까 이제 만났는데 이 친구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되면 어떠냐? 그러면서 베트남식 사회주의 좋다. 쿠바식 사회주의 괜찮다. 중국식 사회도 괜찮다. 제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너 그 나라에 복음 있는 줄 아냐? 사회주의 되면 제일 처음에 내가 죽고 그 다음에 너 죽고 네 후손들 죽는다. 사회주의와 기독교가 하나 될 줄을 착각하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도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단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공산주의와 하나 된다? 그건 거창하죠. 땅 먹혀야 돼 이랬거든요. 그런데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전교조 출신이요. 이러면 왜 목사님 강단에서 정치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정치 얘기 아닙니다, 이건. 우리 후손들이 살고 사느냐 죽느냐 문제입니다. 왜 모세가 심히 노했을까요? 바로 저 한름 때문에 이 많은 집들이 전무후무한 곡소를 내면서 장자가 싹 다 죽는다. 생명 살린 사람으로서 화를 낼 만하죠. 심히 노했다 그랬어요. 와서 신하들이 절하면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요하는데 왜 심히 노했을까요? 생명 때문에 생명.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평양에 지금 교회 있는 줄 아세요? 있어요. 봉수의 교회. 그런데 그건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보여주는 교회예요. 성경책 하나 소지했던 그 제목 때문에 사형당해요.
우리 정신이 안처럼 안 되거든요. 바로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의 장자들이 애굽 장자들이 다 죽을 거로 생각하면 생명 살리는 모세로서 심히 노할 만하죠. 심히 노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 영적 대사, 영적 대사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영적 대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영적 대사가 전한 말씀을 받은 사람들,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전도해 보면 전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받지 않는 사람.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왜 불순종합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왜 하나님 말씀 안 받습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우린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죠.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안 받아요, 말씀을. 두 번째 이유는요, 사람의 말로 들어요, 이걸.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들으면 받지 않죠.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애굽 땅에서 기적을 더하리라.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그렇습니다. 바로는 불순종한다. 바로는 듣지 않는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불순종. 기적을 더하시겠다. 무슨 기적이요? 장자 죽는 기적이요. 장자를 다 죽이겠다. 그 말씀입니다. 기적을 다 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세계 복음화 반열에 서 있어요. 떠나지 않고 그 줄만 제대로 서 있어도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런데 이 세계 복음의 반열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축복을 못 받겠죠. 불순종하는 이유가 있어요. 10절입니다. 10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수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몸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불순종하는 이유는요, 기적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왜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일심을 보여주겠어요. 완악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완악해서 불순종하게 돼요. 그런데 영적 싸움을 할 줄 몰라요. 영적 싸움.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 싸움이 돼요. 영적 싸움 누가 하고 하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요. 근데 자신과의 싸움 하는데 자신이 자신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게 늘 집니다. 지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영적 싸움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부터 우로부터는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 싸움.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들 어떠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재앙을 면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셨다고 그랬죠. 구별하십니다. 재앙을 면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려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에서 좌우에 나서었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말씀의 능력 때문에 생명을 살립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사단의 세력을 발 앞에 무릎 꿇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흑암 세력이 무너지죠.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 이사야서 60장 1절로 22절까지 가지고 결론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그게 준비하라 그런 얘기예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준비하라. 그 다음에 1절, 2절에 보면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빛을 발하라. 준비했으면 시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두움, 캄캄함이 땅을 덮는데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할 것이고 뭐 할 것이냐 시작하는데요. 작은 거 하세요. 너무 큰 거 하면 시작하면 못해요. 작은 것. 작은 것 하는데 지속하세요.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말고 지속하세요. 포기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속해야 돼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요. 최선. 특별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남보다 10배 일하세요. 10배. 대충 시간 때우지 말고 10배 일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지속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회복돼요. 요건 1절이고요. 요건 1절, 2절이고요. 요건 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나라들이 들어와요. 나라들. 왕들이 들어옵니다. 재물이 들어와요. 물질이 들어갑니다.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작은 자가 천을 이뤄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룹니다.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흙수저는 성공 못한다. 흙수저를 입에 물고 태우는 사람은 성공 못한다.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우는 사람은 성공한다. 그런데 저는 그게 사단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의 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말씀이 알려준 대로요. 무슨 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작은 것 시작하고요. 그리고 지속하면 돼요. 지속.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대사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영적 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큰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영적 대사로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대사로 부름받은 저희들을 축복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말씀 전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달 후에 오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일어나게 준비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작은 자가 철을 이루며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